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신경인데 두 번째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로부터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힌두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는 동양 종교 전반과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로부터 갈라져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에 있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고백하는 것에는 우리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심오한 내용들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때 왜 딸은 안 되냐라고 묻는 것은 다 의미를 아시겠죠. 대표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제가 말하는 것인가 더 힘이 실리겠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아들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로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을 우리가 볼 텐데,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특성상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토막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고백이며, 8번부터 마지막 12번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숫자적으로 많죠. 6개입니다. 12개 중에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태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12개로 쪼갰고요. 그래서 이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쪼개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6가지요. 2번부터요. 몇 번이요? 7번까지 이 6가지의 고백은 다시 두 토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자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르고 자르니까 혹시 뭐 적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2번과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전반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그 뒤에 3번부터 7번까지가 후반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인 3번부터 7번까지는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행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 뒤에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앞에 혹시 한번 사도신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시작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와 행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후반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전체 6가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를 오늘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반부를 다시 4토막을 내겠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4개로 자를 수 있습니다. 먼저요, 그 외아들이고요. 그 다음 뭘까요? 우리 주요. 그 다음요, 예수요. 그 다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외아들의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식 표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세아인데, 뒤에 그것이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는 실제로 모세의 출애굽 백성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구원사적 측면에서 가나안 땅 입성은 천국으로의 입성, 즉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구원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같은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는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께서 대략 30살쯤이 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공생의 시작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단강에서의 세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공교롭게도 요단강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범람했던 요단강을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예수께서는 죄로 범람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고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를 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일종의 직함을 가리킵니다. 이제 옛날에 영어에 보면은 그 이름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름들, 그런 걸 이렇게 붙였다 그래요. 이제 뒤에 이렇게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그건 그 사람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양복점이 재단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패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짐을 꾸리는 사람, 뭐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 영어는 그렇게 이름을 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일종의 직함 혹은 직분 아니면 신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 중국말이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 한자어 표기로 하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죠. 바꾸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교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식 표현이고, 유대식 표현으로 이걸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구약적 배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세 개의 직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또한 제사장이셨던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하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전반을 통해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그
그렇게 예언되어 왔었던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6글자인데 이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기름 부음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십니다. 나는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존칭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들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좀 더 깊습니다. 단지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의미를 더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거를 발음을 하지 않고 그걸 바꾸어서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거를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신약식 버전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냐고 한다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내용을,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서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그 단어가 그냥 맘대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배경 속에 아도나이가 키리오스로 바뀌어 하나님 여호와께 사용되던 그 호칭이 예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이 교리문답서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과 영혼은 모두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은 모두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것은
약간 달라요. 구원자라고 하는 건 믿는 것과 주님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담아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갖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 대하여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자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좀 더 실천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 모든 것 등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소유물들에게,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적용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권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포함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물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대해서 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난 뭘 제일 아끼나 생각해 봤더니 제 이어폰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은 안절부절하고, 이거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물 묻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오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의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해 권위와 능력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시면 동시에 우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외아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무이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관계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외아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동등한 신앙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교제해 오신 그런 독특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표정을 짓는 건 아니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저렇게 저쯤에 떠 있는 어떤 그런 이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지만 다르신 분, 다르시지만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 독특하고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분들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어떻게든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해 무엇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박 터지게 이제 싸우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니케아 신조는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했다,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표현이라든가 피조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영원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그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이 말했던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땅의 피조물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각각에 따라서 그것과 같은 것을 낳습니다. 사람은 황소를 낳지 않습니다. 양은 개를 낳지 않습니다. 또한 개는 양을 낳지 않습니다. 무엇을 낳던지 그와 같은 것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확고하게, 신실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외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기에 그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이 두 번째 부분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식으로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담아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자들의 믿음이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매주일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 소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보니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군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의 진정한 위로와 나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시군요. 내가 진정하게 고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군요.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내가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멋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문식으로 그냥 우리의 입술만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꾸역꾸역 누르고 눌러서 그것들을 담아서 이 단어 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